주님의 은혜가 오늘 귀한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달리셨죠. 3시, 유대인 시간으로는 3시죠. 그리고 3시간 후인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4절 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에 온 세상이 지륵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이 오후 3시, 3시간 동안 계속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캄캄한 세상이 된 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만은 인간의 모든 죄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온 세상을 어둡게 캄캄하게 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한, 즉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죄 없는 죄인이신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죠. 인간의 죄를 위함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이 달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의 값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값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죄 없는 분이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할 자격자가 되시는 것이고,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45절에 성소 의장이 찢어졌다. 이 성소라고 하는 건 예전에 성전 안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는 우리가 천막, 이렇게 휘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을 갖다가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상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거기다 부어요. 양의 피를 거기다 부어가지고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를 드리는, 그때 딱 한 번만 성소에 있는 그 천막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3년 전에 하마스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날이 있었죠. 바로 그날입니다. 대속죄일, 욤키푸. 1973년에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바로 40년이 지난 2023년에 그 대속죄일, 이날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침공을 했죠.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희막이 찢어졌다.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여러 명 있거든요. 해마다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힌 사람, 그 사람만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발에 밧줄을 묶고 고양이 목에 뭐를 달아요? 방울을 달아요, 발에. 왜? 안에 제사장에 들어가서 계속 움직이면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근데 소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칫 부정해서 제사장이 거기서 죽임을 맞이할 수 있어. 그 죽임을 맞이해도 그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뭐를 묶었다고 들어가기 전에 밧줄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딸랑 소리가 안 나면 밖에서 사람들이 이걸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구약에는. 그런데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천막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지금은 누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러?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 앞에 우리가 지금처럼 언제든지 마음껏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오늘 2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뭐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가 됐지 그게 무슨 권세로까지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르고 아버지로 부르고 지금처럼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이것만큼 큰 권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것만큼 큰 권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솔직히 안 됐으면 좋겠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어쨌거나 세상적 비유로 얘기할 때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어때요? 효자동 이발소인가?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어요? 그 송강호가 이발소, 이발사로 나오고 문소리? 그 아내 역할로 나오고 그 이발소 옛날에는 손님이 가면은 난로에다가 불을 피고 거기다 뜨거운 물을 데펴가지고 빨래비누에다 거품을 막 칠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남자들 구렛나루 턱 밑에 이렇게 발랐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그 면도를 해줬어요. 문소리가 그 역할을 나왔는데 이 소문이 났어. 효자동 옆에 뭐가 있어요? 이 정도 먹잖아. 눈치로도 맞아야 되지 않아? 종로구 효자동 옆에 뭐가 있어요? 네, 지붕이 파란 집 청와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5일마다 대통령이 이발을 해요. 15일마다 이발을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 달에 2번씩 가는 거죠. 그래서 명함도 붙여줬어요. 실장이라고. 이 동네 이발소 하던 분이 청와대 실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열었는데 실장이니까 그 실장 자격으로 청와대 만찬까지 참여를 했어요. 당연히 아내도 참여하고 자녀들도 다 참여했겠죠. 그러니까 내노라고 하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 비서실장, 무슨 국무총리, 장관들이 다 청와대 뜰, 그 청와대 뜰 가보셨어요? 잔디? 그 뜰? 안 가본 것도 아무튼 차이는 없겠지. 아무튼 그 넓은 청와대 그 잔디밭, 어린이날 아이들이 거기 공연하는 큰 무대가 있어. 잔디밭이 있어. 거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다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자기 부인도 데려오고. 그 어른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만찬을 즐기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오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는 대통령 아들도 있고, 국무총리 아들도 있고, 비서실장 아들도 있고, 누구 아들도 있어요? 머리 깎는 실장 아들도 있는데, 대통령 아들이 딱 나와가지고, 야, 비서실장,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비서실장의 아들. 그렇게 막 지시를 하고, 그렇게 막 그 대통령 아들이라는 걸 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다 거기서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시비가 돼가지고, 이 이발소 아들 있잖아요. 실장 아들이 대통령 아들을 때려버렸네? 그거 완전히 비상에 걸렸지. 아니, 아이들끼리 싸우다 보면 치고 받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너무 깨끗해. 너무 멀쩡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머리에 땜빵 알아요? 여기에 막 돌 같은 걸로 맞아가지고 여기 이만큼 땜빵도 나고 막 하고. 그거는 솔직히 안 하는 건 좋아해요.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자기가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죠. 자기가 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만큼 뭐요? 아버지 빽이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아들이란 이름을 가지고서는 오히려 그 이발소 그 실장의 아들을 더 궁지에 몰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대통령 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는데 우리들은 그 비유예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누구한테 맡기기만 하면 돼? 하나님한테만 맡기면 돼요. 이렇게 되기까지 나의 죄를 누가 대속하셨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신데. 그래서 상징적으로 구약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그 휘막, 천막이 다 찢어진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마음껏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은혜고 우리들의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46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려서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숨기시니라. 숨겼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것처럼 되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오늘 주일 2부 예배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왜 중요한가?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 죄의 결과 사망.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벌을 내리셨는데 너는 흙이니? 어디로? 흙으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 어디에 묻혀요? 땅에 묻히고 한 줌의 흙이 되는 거지. 이거를 겪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고 영멸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대신 다 감당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숨쉬었다.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연설, 그래가 무슨 신학적인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잠시 죽은 것처럼 되었다. 잠시 기절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성립이 안 돼. 대속이 성립이 안 돼. 완전히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지난번에 여러분의 그런 질문 한 번 한 적 있죠. 여기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결혼을 안 한 분도 있는데 정훈이가 앞으로 결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많이 낳겠지. 한 4명 이상 낳았으면 좋겠는데 많이 낳겠지.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기 아들이 아프고 자기 딸이 아플 때 얼마나 속상해요? 정말 자기 아들하고 딸이 아프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큰 아픈 병이나 어떤 큰 사고를 당했어.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의사가 말하기를 지금 아들을 살리고 딸을 살리면 자기 오른팔을 하나 잘라줘야 되고 오른다리를 하나 잘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오른팔 잘라줄 수 있고 오른다리도 잘라줄 수 있죠. 부모님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옆집 아들이 사고를 당했어. 옆집 아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팔을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옆집 아들을 위해서 팔 하나를 잘라줄 수 있어요? 고민이 되겠지. 고민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한 분이에요. 그 사랑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숨지시느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아들을 죽임으로 보여준 거예요. 왜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영어 성경에도 봐도 그렇고 우리 성경에도 봐도 그렇고 하도 아들 그러면은 아들이 여러 명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을 해요? 독생자, 외아들, 이재원 목사같이 무녀동남. 아들이 둘도 아니고 열도 아니고 하나다. 그 하나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우리가 옆집 아들 위해서 자기 손가락 하나도 베어주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랑. 숨지시느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다. 숨지시나 이 말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 이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도 이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몰라가지고 사람한테 어떤 사랑을 찾으려고 그래. 사람한테 사랑도 필요하지. 친구한테 그 사랑을 찾아보려고 해. 친구한테 그 사랑도 필요하지.
그래서 에로스란 말도 쓰고 필로스 친구란 말도 쓰는데, 우리가 사랑 그러면 완전한 사랑은 뭐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 사랑이에요. 나의 아들을 위해서 아니라 다른 아들, 이타적인, 이기적인 게 아니야. 순전히 다른 사람을 이타적인, 희생적인, 완전히 희생이에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따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이유도 사실상 사랑할 어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그런 어떤 것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주겠다. 숨지느니라, 이 죽었다 이 말에는 그 사랑이 다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이게 숨지시니라 이 말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예사로 봐서는 안 돼요. 왜 죽으셨나? 교회 다니면서도 1년이 넘고 2년 넘고 10년이 넘어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분은 아직도 신앙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죄가 없다? 여러분, 아침에 눈 떠가지고 머리에 생각나는 거 있죠? 처음에 눈 떠서 생각나는 거. 그리고 하루 종일 여러분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건 없죠. 아침에 눈 떠서 생각을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생각을 하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 하루 종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생각 가운데 죄송한 표현으로 좋은 생각이 많아요? 나쁜 생각이 많아요? 뭐 좋은 생각이 많은 분도 계실 거지만 불현듯 사람이 미워져. 저 사람이 괜히 싫어. 괜히 짜증이 나. 괜히 화가 나. 예전 같으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도 그냥 연세 많으신 분이 계시면 자리를 쉽게 양보했는데, 오늘따라 마치 나한테 자리를 양보하라듯 내 앞에 어떤 나이 많은 분이 오는 거, 그거 자체가 오늘은 왠지 싫지? 오늘은 왜 기분이 상하지? 똑같은 일인데 왜 그러지? 왜 어느 날은 갑자기 내가 좋아졌다가 어느 날은 내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다가 왜 내가 이렇게 들쑥달쑥할까? 이유가 뭘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이 많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들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뭐 손을 깨끗이 닦고 맛난 별미를 먹고 그 음식 그거 깨끗한 손 안 닦고 고급 음식 안 먹었다고 해가지고 입에 들어오는 거, 그게 너희들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들이 더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죄인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입이 열린 무덤이고 저주고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왜 그런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속상할까요? 불현도 누가 자꾸 미워질까요?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는데 자꾸 왜 그를 원망하게 될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빨리 알아야 돼.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숨지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인이야. 자꾸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누가 미웃고 원망스러울 때 무슨 사인이라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래 맞아. 너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한 건 너의 부모도 아니고 너의 친구도 아니고 너의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 예수 그리스도야. 주님을 만나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숨지시느니라 이 말 안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누구예요? 총독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언도했죠. 그 총독 빌라도의 명을 받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골고다, 해골이란 뜻의 골고다,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사들, 그 못 박는 로마 병사들의 최고 책임자, 십자가형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누구요? 백부장. 100명의 병사를 이끈다, 백부장.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책임자인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령 의인이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정말로 구원자이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자기를 보고, 못 박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못 박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아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 정령 의인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지금 변화되지. 48절에 보니까 구경오라 모인 무리도, 구경오라 모인 무리도.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면서 침을 뱉고, 야, 너 하나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선자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 능력을 한번 보여봐.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때 깨달은 거죠. 다 가슴을 치며. 왜 가슴을 쳤겠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 없는 예수를 못 박았구나. 가슴을 친 거지. 그때서 깨달은 거지. 숨지느라 여기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자기가 죄인을 깨닫게 하고 죄인인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긴 역사가 숨지느라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49절 마지막 봤던 말씀에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를 보냐. 이들은 누구냐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제자들이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그 현장을 목격한 거죠. 그러면서 기억을 했지. 뭘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 말씀한 그대로 십자가에 죽은 걸 주님의 제자들은 보고 확인한 거지. 확인하면서 더더욱 그렇지.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지. 그분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지. 이렇게 다짐을 더욱더 제자들이 했겠죠. 이게 숨지시느라 이 말씀 안의 능력이다라는 거 아니시죠.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고난지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숨지시느라 이 죽음이 우리 가슴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왜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아니, 다른 아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백부장 십자가에 못 박는 최고 책임자도 변화된 거예요. 야, 내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의인을 못 박았구나. 그리고 거기 모였던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희롱하고, 야 그리스도야 내려와봐. 그렇게 모욕을 주님께 했던 그들도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나서는